어, 한 유명한 설교가이신 템플 목사님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설교를 갔어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시다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생각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과학시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당신이 믿는 그 우연도 그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예요?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깍지를 끼거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골방이 아니라 길가에서, 큰 길에서, 지붕에서, 지붕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베란다거든요.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눈 안 감고 이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구나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그의 중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며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기도에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강건하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다 건강하세요. 제가 그래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저 빼고 당회하면 다 건강해요. 네. 저만 뚱뚱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하루에 매일매일 나가서 10,000보에서 15,000보를 걸으십니다. 매일매일. 또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운동, 등산 다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육체는 강건해집니다. 운동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의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인 부분이니까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셔도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에 오는 병이에요? 마음에 오는 병이에요. 그런데 현대 여러분들 병원을 가시면 뭐 해도 다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나 붙이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망가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의 교제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는 마음이지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견고하고 평강을 얻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면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대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딱은 아니겠죠.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다가 아무 도움 못 받고 실망하게 돼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은 우선적으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둘 다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와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기를 대비해서 늘 군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최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전쟁 난 뒤에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걸로 봤던 기억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5대, 6대 군사 대국이랍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500km인가 600km 밖으로 미사일을 못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쓰면 500km만 가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미사일은 멀리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미국과 협정해서 해지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나라가 바로 한 달 만에
SLBM인가요?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 성공하고 3,000km 미사일 날아가는 거 만들고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 군사의 이런 거엔 음모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전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위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위성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주 대기권까지 갔다가 실패해서 떨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못 만들었다고 기술력 떨어진다고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미사일이지 위성이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요. 한국에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중으로 쏘고 우주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나갔다 들어오는 게 기술이에요. 나갈 때 타지 않고 다시 들어올 때 타지 않고. 그런데 이 위성이 실패한 위성이 대기권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위성일까요? 미사일일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거 뭐예요? 그래갖고 그 잔해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주 우연히 그게 호주 근처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해군이 아주 우연히 그 옆에서 훈련하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잽싸게 회수해 왔대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죠.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무기가 발전하면서 전쟁이 나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농사도 그렇죠. 이제 여름이라 무더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여름 농사를 위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대놓으면 웬만하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불 날 때를 대비해 늘 소화전을 점검해두고 소화기를 점검해두면 불이 날 때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 점검을 받아요. 저 업체에서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스프링쿨러들, 그 다음에 감지장치, 그 다음에 이거 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작동하는지 소방 펌프 작동하는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갖고 소방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걱정이 없어요. 저에게 걱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작동할까봐 걱정. 한 7, 8년 전쯤에 토요일날 새벽 밤 늦게까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잠 딱 들었는데 한 새벽 2시인가요? 띠리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온 교회 안에 소화전이 다 울리고 있네요. 불났다고. 저희 집이 4층이잖아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인가 그랬는데 들어서 다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먼저 불이 어디 나는지 가서 확인해야 되나. 그래갖고 일단은 층에까지 내려서 문을 딱 열고, 우리 계단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4층에서 보면 1층까지 다 보여요. 봤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불난 것 같진 않네. 그리고 일단 자는 사람들 안 깨우고 내려와서 소화전 어떻게 끄는지도 몰라요. 인터넷 검색해서 막 울려대는데 30분을 검색해서 끄고 봤더니 욕이었나요? 저 뒤에 건가 이렇게 고장난 이 감시장치는 빨간 빛이 들어온대요. 그게 하나 고장 나가지고 불났다고 온 교회에 난리를 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작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점검해 두니까 안전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비무환이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 어떤 시험이 와도 큰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강건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골마다 아주 큰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정자나무라고 그래요? 그 큰 나무 아래 정자를 지어놔서 정자나무라고 그랬죠. 수백 년은 좋게 될 법한 큰 나무 아래 정자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가끔 같이 식사도 합니다. 이 정자를 왜 큰 나무 아래 세웁니까? 이 나무가 어찌나 크고 뿌리가 깊은지 어지간한 홍수에도 끄떡이 없고요. 또 아무리 더운 날에도 이 나무 아래 있으면 부채질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러니 정자를 큰 나무 아래 세우는 게 좋은 거지요.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는 말씀은 이 사랑이 바로 이 정자나무처럼 우리 굳은 뿌리가 내린 나무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털을 닦았는지 반석 위에 털을 닦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새 이 시대에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이혼 프로그램 보니까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혼수 얼마 해온다 그랬는데 혼수 얼마 안 해오고 집 한다고 그랬는데 집 안 해오고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미웠는데 그게 터져서 이혼한다고. 가정이 사랑이 사라지면 그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아픔을 겪는 것은 사랑을 터로 삼기 전에 재물을 터로 삼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조건을 터로 삼기 때문입니다. 집안과 재력과 학벌과 외모를 터로 삼으니 가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약이 되며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신뢰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 터를 잡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보통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가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저보다 작고 얇아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거 뽑아버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못 뽑아요. 목사님 저거 뽑으시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땡겨봤지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뿌리가 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라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서로 얽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뿌리 내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지요. 죽음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같은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참아주십시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시기하거나 무례히 행치 말고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힌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보배로운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어떠한지 깨닫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크기를 아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재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에 느끼셔야 돼요. 찬송가 304장 3절 찬송, 너무 좋은 찬송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이 큰 사랑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으며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여러분들의 복중에서부터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깝지 않은데 어찌 아끼고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더하시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다윗은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능력대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도록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삽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터를 세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충만함을 누리고 그 부요한 사랑을 누리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부요함을 알아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를 닦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